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을 분별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잘 그들을 분별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먼저 이론적인 이단들이 있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랑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분별 없는 사랑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말씀을 하죠. 성도를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진정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도라 하면서도 굉장한 거짓말쟁이들이 많습니다. 돕는 것이, 만약에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오히려 그 자신에게나 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론적인 이단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사랑하고 돕는 것은 악한 자를 사랑하고 그의 사역을 돕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나는 사랑하면 됐지, 그가 이단이든 이단 단체이든 그냥 사랑하면 됐지라고 말하지만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것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요한이 편지를 쓰는 이 교회에 많은 이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지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는 그 사람의 열심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관적인 그런 것으로 구별하는 것도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그 당시에 이 교회에 있던 이단 중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그런 집단은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에게 육체로 입고 온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 실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여졌다. 육체로 온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보여진 거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결코 인간의 육체를 입을 수 없다라는 그런 집단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럴듯한 그런 이야기지만은 마치 신앙이 있어 보이고 더 솔직한 것 같지만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단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죠. 아무리 신앙이 있다고 주장하고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이 잘못된 열심인 겁니다. 그들을 돕고 사랑한다는 것은 악한 자를 돕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론적인 이단은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정죄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교단마다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이제 그들의 이론과 여러 가지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듣고 이게 도저히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판명되는 경우에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죠. 그러기에 모든 성도는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분별하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분별할 능력이 없게 되면은 많은 교회들이 참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에 봉착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사실은 위험한 것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참 위험한 것이 없는 것이죠. 내가 제대로 된 진리를 믿는 것인지, 내가 제대로 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제대로 된 공동체에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길들이 서로 말씀에 비추어 봐서 서로 함께 신앙의 그런 표준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혼자 신앙생활 하면은 내가 이단에 빠져 들어가는지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도저히 그것을 분별할 만한 그런 기회와 그런 상황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이단이 틈타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론적인 이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라고 말씀을 하죠. 이 선지자 또 이 사도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을 분별할 줄 알면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은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성경을 잘 알면 이론적인 이단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사랑을 이단을 사랑하는 일에 허비하지 않도록, 그런 헛된 일에 허비하지 않도록 늘 분별하며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런 또 이론적인 이단이 있는가 하면은 또 실천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7절과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라고 말씀을 하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실천적인 이단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의 이 실천적 이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많은 이단은 이론적인 이단보다는 사실 실천적인 이단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해로운 이단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만은
정말 그 삶이 성경적인가? 정말 그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포하고 있는가? 근데 막상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런 행위들을 보면은 이 전혀 맞지 않는, 성경과도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천적인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실천적인 이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랑해야 할 기준을 두 가지를 말씀을 하죠.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자신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는가 하면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이 첫 번째 기준이 참 우리에게 인상적인 것이죠. 그렇게 강한 기준은 우리가 포기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더욱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독생자를 죽이기까지는 못하여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여 무엇을 어떻게 주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두 번째 기준은 뭔가 하면은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로는 어떤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굉장히 약하고 우리의 사랑은 때로는 목적을 잃고 우리의 사랑은 때로는 잘 분별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들이 우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사랑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들을 보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영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힘쓰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파괴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영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악한 자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이단 또 실천적인 이단을 분별하는 우리의 기준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기준과 사랑이라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사람, 사랑을 늘 품고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이론적인 이단을 분별하고 또 실천적인 이단을 또 분별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믿음 가족들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큰 이익을 담당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